마태복음 16장 13절로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엄명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생명의 싸움 15기를 있습니다. 9년간 생명의 삶 적어도 한 차례 이상씩은 건너뛰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기란 복장마다 제 목소리를 바닥 하는데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목장마다 귀한 그 에피분을 보내주셔서 15기를 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감사합니다. 처음 들어올 때는 여러 가지 의문과 또 기독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돌아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그치고 또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그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하여 마음을 점점 열어가는 것을 매번 바라볼 때마다 감사함이 있습니다. 생명의 삶의 여러 가지 목적 가운데 가장 힘을 쏟는 부분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푸는 것, 거기에 에너지를 쏟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 가려서 진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 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나무랄 수 없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같이 생활했던 이런 제자들도 예수님을 잘 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베세다에서 사역하시다가 한 25마일 정도 떨어진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그들이 들었던 이야기들을 합니다.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이 이런 분이겠다, 이런 분이구나 하는 어떤 한 면을 본 것은 맞습니다. 침례 요한처럼 회개를 외치는, 또 심판을 외치는 그런 예언자의 모습을 보았기도 하고, 또 능력 많은 엘리야처럼 능력을 행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눈물의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예레미야처럼 자비와 어떤 감성과 사랑이 풍부한 그런 분으로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한 면을 보았지만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보고 또는 한 면만 보고 엉뚱한 결론을 내려버렸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다. 그래서 하늘 열쇠를 맡겨주시는 복을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아직까지도 성인 가운데 한 분이다, 위인 가운데 한 분이다, 어떤 분은 혁명가 같은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대답을 근거로 해서 당신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 한 달 전에도 같은 본문인데 다른 누가복음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냐면 세 가지 부류의 사람, 그룹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왕이 세워질 때 사무엘이 사울이나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세운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스도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할 때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그런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사람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궁극적인 예언자시고 궁극적인 제사장이시고 궁극적인 왕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만한 예언자가 없으시고 예수님만한 제사장이 없으시고 예수님만한 왕이 없으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베드로 개인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 고백,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교회는 무엇 위에 세워지는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예수님은 궁극적인 예언자시고 궁극적인 제사장이시고 궁극적인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의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그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교회가 됩니다. 엘리야라고 보았던 사람들, 예레미야라고 보았던 사람들, 침례 요한이라고 보았던 그런 사람들만의 어떤 고백으로 그런 감정으로는 든든한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겠지요.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2000년 전에 실제로 역사 속에 계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분께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궁극적인 예언자시다. 예수님은 궁극적인 예언자이다. 예언자의 역할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사실 말씀에 계실 때 그 예언자를 세우셔서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선포하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궁극적인 예언자가 되신다라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궁금해하고 알기를 원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철학으로도 알 수가 없고 신학으로도 알 수 없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33년을 사시면서 그분의 말씀과 사역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생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예언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짐작은 할 수 있겠지만 마치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다 예레미야라고 했던 것처럼 어렴풋이는 알 수 있지만 참된 하나님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궁극적인 그런 예언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그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또 주위에 아직 예수님을 성인이다, 좋은 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은 아직은 엄격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궁극적인 예언자시다, 하나님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인데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궁극적인 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은 궁극적인 제사장이시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 지내는 일이죠. 제사장은 제사 지내는 일을 합니다. 개인이나 나라를 위해서 짐승을 잡고 그 피를 제단에 뿌려서 죄를 속해주는 그런 제사를 지내는 것이 제사장의 일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려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인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몸을 깨뜨려 피 흘려 제사를 지내셨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성막이나 혹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천국에 있는 지성소에 직접 들어가셔서 제사를 지내셨습니다. 궁극적인 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제사장은 죄를 지을 때마다 피를 뿌리고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제사장인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로 단 한 번에 여러분의 죄와 저의 죄를 도말하시고 과거에 지은 죄뿐 아니라 현재 짓고 있는 죄, 과거에 미래에 지을지 모르는 그 모든 죄까지도 단 한 번에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궁극적인 더 이상 보탤 것이 없는, 더할 것이 없는 완전한 그런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 말씀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궁극적인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궁극적인 예언자로,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씻어주신 영원한 궁극적인 제사장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궁극적인 왕이시다. 예수님은 궁극적인 왕이시다. 왕은 통치권을 가진 사람을 왕이라고 합니다. 조그만 나라를 통치하면
조그만 나라의 왕이겠죠. 좀 큰 나라를 통치하면 대왕이라고 하고 더 큰 나라를 통치하면 제왕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통치권은 어디까지 미치느냐? 하늘과 땅에 다 미치는 통치권을 예수님이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왕 중의 왕이시고 통치자 중에 통치자가 되십니다. 이것을 궁극적인 왕이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 이것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철학이나 인정이나 세상의 실력으로 세워주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궁극적인 예언자시고 제사장이시고 궁극적인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우시고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도 지난 20년간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 그 고백들이 든든하게 받쳐져 있고 그 고백 위에 사랑의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것은 안 믿는 분들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참 잊기 쉽습니다. 잊어버리기 참 쉽습니다. 예수님이 궁극적인 예언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겠죠. 말씀을 듣고 보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과 깊이 교제하는 것을 택하는 대신에 자꾸만 신학책을 읽고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은 됩니다. 어떤 감정문들만 읽고 경건서적이라든지 신앙서적만 자꾸 읽지 진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성경책을 읽지 않는 것을 많이 봅니다. 신학교 4년을 마치지만 성경 한 번 읽지 못하고 졸업하는 신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생각하면 할수록 혼돈이 됩니다.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혼돈에서 벗어날 도리가 없습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질문만 있지 답은 없지 않습니까? 철학 시간에 가서 나는 답을 찾았다 이러면 전부 비웃습니다. 어떻게 답을 찾을 수가 있는가? 유치하다고 돌려낼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도 신학도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궁극적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그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서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자주 잊어버립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은 궁극적인 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잘못하고 부끄러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그 보혈로 깨끗이 씻어 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죄의 가책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알게 모르게 어떤 죄의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양심적인 태도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궁극적인 제사장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벌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고 사시는 분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부인하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과거의 모든 죄와 저주와 우리 가정 가운데 흘러 들어왔던 모든 독한 요소들, 그런 어둠의 운명들이 예수님의 보혈 앞에 깨끗이 씻어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엄청납니다. 우리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위력과 효력과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죄와 저주 가운데 있었든지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 과거의 모든 옛사람과 저주와 운명은 주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의 결과가 현재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죄의 대가, 죄의식에서, 죄책감에서 우리는 매여 있을 수가 없는 것은 우리가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책감을 갖고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 부활하신 그냥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아직까지 여러분 가운데 어떤 죄의식,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죄의식과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그 모든 죄의식과 죄책감에서 벗어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궁극적인 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한다면 염려에서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궁극적인 왕이시기 때문에 왕 중의 왕이라면 정말 이분을 내 인생의 왕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닌 이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염려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사람은 돕고 싶은 마음이 없든지 마음이 있어도 능력이 없어서 도울 수 없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왕 중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고민과 아픔까지 손 내밀어 돕기 원하시고 아무리 큰 어려움까지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지니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닌 능력의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물론 머리로는 여러분 이해하시지만 염려를 전혀 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분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염려를 날마다 줄여는 나가야 합니다. 내가 염려한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왕으로 의지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내가 나를 의지하고 있는 그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럴 능력이 계십니다. 무슨 염려가 있든지 그 염려를 주님은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보면 걱정 없이 살아가는 분들처럼 보입니다. 밝고 걱정 없고 큰 어떤 염려 없이 다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만 조금만 깊이 들어가도 온갖 힘듦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누구나 다 갖고 살아갑니다. 한국은 지금 큰 재난으로 비통에 잠겨 있고 아마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도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굉장히 다운되고 마음 아픈 그런 한 주간을 보냈으리 생각됩니다. 특별히 그 5살 여자아이가 살아났잖아요. 1살 많은 오빠와 엄마가 자기 조끼를 벗어서 그 아이를 입혀주고 그 밑에서 아이를 던져서 위쪽으로 보내서 그
5살짜리 여자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 여자아이에게도 고민이 없겠습니까? 5살이지만 그 상황이 오빠와 그 엄마의 모습이 평생 동안 내 마음 가운데서 짐으로 아마 바뀌어서 살아갈 겁니다. 나이가 어리건 많건 잘 살건 못 살건 많이 배웠건 배우지 못했건 사람들은 각자 크고 작은 또 가볍고 무거운 짐들을 염려들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불교 용어에 억급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죠. 한 인생의 억급의 세월처럼 그런 염려를 지닌 사람이 아마 없다고 해서 이렇게 붙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왕 중의 왕이시기 때문에 대신 져주지 못하시는 그런 염려가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다 조금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냥 소파에 눕는 것처럼 주님께서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겠지 라는 정도의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 10년 가운데 얼마나 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갖고 있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주님께 가면은 주님께서 그 짐을 대신 져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염려를 여러분이 갖고 계속 끙끙거리지 마시고 예수님이 궁극적인 왕이라고 고백하신다면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걸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주님 앞에 맡기시는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항상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영적인 혼돈에서 벗어나고 죄책감에서 해방되고 염려에서 자유케 되는 그런 복을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대단히 기뻐하시죠. 베드로를 위시해서 제자들이 내가 정말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이제 알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나서 곧바로 이제 그리스도가 걸어야 할 길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본문 21절에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자마자 이제 그리스도가 그럼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이제 이들에게 가르칠 때가 됐구나 해서 주님이 처음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 맞다. 너희들은 고백한 대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어떤 길을 가야 하냐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우리에게는 성경을 자주 읽어서 자연스럽게 들리지만 그 말을 처음 들은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놀랄 뿐 아니라 격분을 했습니다. 22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정신 나갔죠. 얼마나 정신이 없었으면 붙들고 대든 겁니다. 이 대들었다는 표현도 사실은 굉장히 약한 표현이에요. 원어에 보면 직역을 하면 꾸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꾸짖은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이렇게 귀신을 쫓았을 때 막 시끄럽게 하니까 예수님이 떠드니까 조용히 하라고 꾸짖으셨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귀신에게 꾸짖으셨다 하는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대들었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 베드로는 자기 나름대로 그리스도는 어떠해야 한다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제시하신 그 그림이 자기의 그림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당황함을 넘어서 예수를 꾸짖는 데까지 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 관한 어떤 기대를 갖고 있었는가?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한마디로 그래서 정리하기는 힘들지만 큰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우리 유대인들이 큰 어떤 고난을 겪을 텐데 그 고난 가운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곧 온다는 임박한 그리스도가의 어떤 초림을 그리스도의 현현을 예언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런 인접국가들이 연합해서 힘을 합쳐서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나라들이 이제 침공해 올 텐데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침공하는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재건시키실 것이다. 예루살렘을 재건하시고 그리고는 세계 각처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제 다 불러 모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 팔레스타인 지방이 온 세계의 중심지가 되어서 모든 세계가 평화와 안정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닉 사상입니다. 지금도 그런 꿈을 갖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그리고 있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이신가? 능력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승리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고난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자가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된다. 베드로가 격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에게 아주 혼이 나죠. 영광스러운 메시아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고난 없는 영광을 취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 마귀의 꼬임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광야에서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3번째 시험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면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네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하는 유혹은 그것이죠. 뭐 십자가를 지고 죽고 어려운 길을 택하라고 그러느냐. 나에게 절 딱 한 번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 다음부터 네 마음대로 해라. 딱 한 번 나에게 절만 하면 이 모든 나라와 세상의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정의를 실현하고 이 모든 것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나에게 딱 절 한 번만 해라. 그러면은 이거 다 주겠다. 십자가니 고난이니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절만 한 번 해라. 그리고는 그 다음에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것이 사단의 마지막 끈질긴 유혹이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유혹 받을 때 있습니다. 거짓말, 요건 딱 한 번만 시키고 절대 안 한다. 그런 유혹이 올 때 있습니다. 이번에 가서 노름 딱 한 번만 하고 절대 끊는다. 절대로 안 끊으시죠.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 이것을 추구하면 그 다음에 마귀 손에 잡혀서 자기가 파괴당하고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이 없습니다. 고난 없이 영광만 취하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목소리이고 그 목소리를 쫓아가다가는 사단의 종이 되어서 자기도 망치고 가족도 망치고 이웃을 다쳐주게 됩니다. 고난 없는 영광 없고 희생 없는 보람, 행복은 없습니다.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이민교회에 20년 동안 이렇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요,
능력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또 가정교회로 정한한 지 9년이 되었는데 많은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맞을 때 안 맞을 때 우리가 함께 맞고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대가를 거부했다면, 그리고 고난을 피했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든든한 목장들, 또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을 품은 이런 귀한 우리 목자 부부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아름다운 내용과 체질을 갖춘 우리 교회의 모습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냥 고난이 오지만, 대가를 치르지만, 희생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기꺼이 맞고 치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재물에 관해서도 고난 없는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힘 안 들이고 돈 벌어 보려는 분, 고난 없는 영광을 취하려는 것이죠. 힘 안 들이고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 써서 애매한 사람들 돈을 끌어내는 사기꾼이 되든지, 힘을 써서 돈을 갈취해내는 깡패가 되든지, 그것도 이것도 아니면 라스베가스 가서 자기 가족의 생계를 날려버리는 노름꾼이 되든지,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오늘 이 시간 고난 없이 어떤 영광만 취하려는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싹 지워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없습니다. 희생 없고 고난 없는 영광이 없습니다. 희생이 없고 고난 없는 영광을 맛보려고 하면 반드시 마귀에게 잡혀서 궁극적으로 자기를 파괴하고 이웃을 파괴하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영향력을 미치고 좋은 대학원 가고 하는 것 좋지요. 그러려면 고난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남 잘 때 책 읽어야 되고, 남들 파티할 때 도서관 가서 숙제하고 그래야 되지, 그런 고난 없이 영광만 받기로 하면, 성적만 잘 받아보려고 하면은 컨닝이나 하고 하는 그런 사람밖에 될 수가 없겠죠. 우리 주위에서, 특별히 많은 한국교회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 고난 없는 영광을 추구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희생과 고난을 치룰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희생과 고난은 전혀 치룰 각오가 없이 존경받는 집사가 되겠다, 장로가 되겠다, 목사가 되겠다 이러다가 자기가 사랑하는 교회를 돕기보다 깨고 분열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을 취했기 때문에 마귀의 손에 잡혀서 그렇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 공짜는 없다, 쉽게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고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세상에 쉬운 것은 없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주님 주시는 열매와 주님 주시는 영광을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나는 금년에 좀 더 신앙적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영적으로 성숙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소원을 가진 분들이 계시면 자신에게 여쭈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참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떤 고난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한다, 영적으로 성숙한다, 아름다운 크리스찬이 된다, 이런 영광을 위해서는 아마 새벽에 잠을 줄이고 일어나서 기도를 하셔야 될지도 모릅니다. TV를, 인터넷을 더 보고 싶은데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읽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주일날
필드에 캠프를 가고 싶은데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재물을 많이 벌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한번 써보고자 하는 소원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특권입니다.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섬기면서 산다는 그런 영광의 모습을 여러분이 소원하시면 또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나는 어떤 고난을 치룰 각오가 되어 있는지, 정말 그런 영광을 내가 누리기 위한다면 내가 굶어 죽더라도 11조는 꼭 하겠다, 이런 각오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 헌금할 기회가 주어지면 꼭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 비해서 비례적으로 많은 것을 바칠 수 있는 이런 희생, 고난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고난이 들어가고 희생이 들어가야만 우리가 가진 물질을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마음껏 쓰고 복받는 그런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 목자, 목부님들 여기 많이 앉아 계시지만 우리 목장을 부흥시켜 보겠다 라는 그런 좋은 소원 가지셔야 합니다. 목자라는 이 사역자가 세상에 비할 데 없는 그런 특권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교회 생활 10년, 20년, 일생 동안 교회 생활을 하지만 한 명도, 한 분도 주님 앞으로 인도해 보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서는 분들 많습니다. 일생을 교회 생활 하지만 한 분한테도 전도해 보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목장을 통해서 또 목자가 되셔서 가정교회를 통해서 안 믿는 분들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침례식하게 하고 허구식을 하는 이러한 특권, 바로 영광입니다. 그런 기회를 부여받은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요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런 영광과 특권을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누리기를 원하시고 또 목장이 정말 주님 안에서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고난을 내가 받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목사로 서약하실 때 다 사인하신 서약서 다 있죠. 하루에 20분 이상, 일주일에 닷새 이상 기도하는 것, 하루에 성경 3장 이상씩 매일 읽는 것, 목장 식구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날마다 기도하는 것, 온전한 11조를 바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얘는 물질 관리하는 거 보니까 영혼을 맡겨도 되겠다, 그래서 영혼을 마음껏 맡겨주실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것, 이러한 고난이라고 하면 고난이겠지만 이러한 고난을 통과하고 받을 각오가 되어 있을 때 그런 목자로서의 목장의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리고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야 하겠다.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겠지만 그러나 사흘 뒤에 다시 내가 살아나리라. 고난 뒤에 이런 영광이 온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우리 모든 제자들에게 같은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배척받고 핍박받고 고난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큰 일꾼 만드셔서 나를 통해 큰 영광 받기 원하셔서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는가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동료들이 나를 따돌리고 가정으로부터 탄압이 오고 친척들로부터 외면이 오고 하면은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런 배척을 나에게 경험하게 하셔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 영광의 자리로 데려가기 위한 그런 훈련을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난과 희생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고난과 희생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고난입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고난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맛보실 수 있는 치욕을 맛보시고, 고난을 맛보시고, 죽음을 맛보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셔서 우리를 통치하게 하시는 영광의 자리에 앉히셨듯이, 오늘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절, 우리 사랑의 교회가 2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앞으로 내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어떠한 각오로 내가 주님 뒤를 따를 것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돌아보시면서 고난을 피하지 마시고 고난 가운데 감사하시고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수님은 궁극적인 연자시고 궁극적인 제사장이시며 궁극적인 왕이시라면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앞으로도 더욱 든든히 세워져서 부활의 주님을 마음껏 증거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